하나님 감사합니다. 화요일 깨우고 불러주셨습니다. 세상 시간 안에 사느라 또 많은 어려운 문제들 오늘도 닥쳐오겠죠. 그러나 세상보다 시간보다 크신 영원하신 하나님이 도우시는 날 되기를 소망합니다. 새벽에 말씀으로 만나시고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잘 오셨습니다. 오늘 말씀은 누가복음 10장 38절로 42절입니다. 예수님께 집중 두 번째 시간입니다. 예수님께 집중. 우리 구약 성경을 보면 하나님께서 이 야곱의 후손들 민족을 만드시는데 애굽이라는 이 나라에다 집어넣었죠. 430년 동안 고난받고 종살이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고난의 결과가 민족이 된 거죠. 하나님의 일하심은요, 때때로 보면 역설입니다. 우리의 생각하고 많이 다르고, 우리가 생각할 때 민족을 이루는 건 좋은 환경, 잘 먹고 엄마의 뱃속에서 이렇게 될 것 같은데, 하나님은 전혀 다른 상황에서 민족을 만드시죠. 그러니까 이렇게 적용하면 우리 삶엔 고난이 있어야 하나님 일하시는 것입니다. 이걸 어떻게 아는가? 생각이 아니라 출애굽기를 읽어보면 알겠죠. 말씀을 통해서. 근데 말씀을 읽지 않으면,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민족을 이루신데 그럼 내 생각으로 계속, 그쵸? 그리고 내 생각으로 기도하고, 그리고 안 된대요. 말씀을 읽으면요, 내 생각이 그게 아니라는 걸,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는 걸 알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은 어떻게 했어요? 광야를 끌고 나오셨죠. 광야를 끌고 나왔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냥 빠른 길로 가기를 원했어요. 해안도로를 따라가면은요, 블레셋 있는 데로 가면 가나안 1주, 2주면 금방 갑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광야로 끌고 오셨고 결국은 40년을 광야길을 가게 하셨죠. 우리 삶도 이렇게 보면은요, 빨리 가는 법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내 식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하나님 그렇게 안 하시는 거죠. 이거 뭐예요? 완전히 다르다는 거예요. 이거를 이해하고 깨달아 가는 게 신앙생활이죠. 광야에 인도하신 이유는 뭐냐? 광야를 헬라어로 에레모스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예수님께서도 사역을 하실 때 보면 빈들에 많이 나가셨죠. 빈들에서 환자들, 그 다음에 가난한 자들 만나셨고, 또 오병이어의 기적도 빈들에서 행하였고, 빈들은 한적한 곳이라는 뜻입니다. 한적한 곳에 있으니까, 혼자 있으니까 외롭죠. 나중에는 버려진 느낌이 듭니다. 예수님 사역의 시작이 광야였죠. 그 광야에서 마귀 사탄하고 싸우셨고, 한적한 곳에서 외롭게 버려진 곳에서 그때 이길 수 있었던 힘은 신명기 말씀이었던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광야, 에레모스, 예수님이 일하시는 자리다. 그 다음에 히브리어로는 미드바르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많이 들어보셨죠? 이제 드바르가 말씀인데, 드바르, 미드바르. 이렇게 성지순례 같은 데 가면 가이드하는 분들이 있답니다. 그럼 광야 같은 데 가서 광야가 무슨 뜻인지 아십니까? 물어본다는 거예요. 목사님들이나 성도분들께. 이 광야라는 뜻이 히브리어로 미드바르인데, 이 다바르가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곳이 광야라는 거예요. 이게 뭐냐면 광야에서는 하나님 말씀이 들려진다는 것이죠. 평소 분주하고 바쁘고 일이 많으면 하나님 말씀이 안 들립니다. 광야에 갖다 놓으면 아무것도 없잖아요. 처음엔 불평원망하지만 그때서야 이전에 들을 수 없었던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는다는 거죠. 그래서 광야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자리입니다. 이전에 들을 수 없었던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는 자리. 여러분도 인생이 그렇지 않습니까? 진짜 이 환경적인 광야도 가지만 삶 가운데 광야 같은 힘들고 어려운 일이 생기면 그때서야 이전에 들려지지 않던 말씀이 들려지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늘 우리를 미드바르, 광야로 인도하고 계신다. 그래서 광야로 인도하시면 여러분이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하나님 말씀을 들으라 그러는구나. 하나님 말씀에 집중하라 그러는 거구나. 삶의 문제가 찾아오면 딱 하나님이 지금 말씀 앞으로 인도하시는구나. 지금 말씀을 들으라고 하시는 거구나. 그 뭐예요? 하나님 말씀에 집중하는 거죠. 그럼 나중에 이 하나님 말씀으로 내가 살죠. 그리고 나중에 그 광야를 생각하면 말씀이 기억이 나죠. 그러니까 하나님께 집중한다는 건 뭐예요? 말씀. 그래서 출애굽기 19장에 시내산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 부르시고
결국은 말씀을 주시잖아요. 바로에게 가가지고 우리 하나님께 절기 지키러 가게 내보내달라고 말씀 들으러 이런 거죠. 그러니까 절기는요 말씀을 듣는 시간입니다. 자, 광야. 근데 우리 삶이 광야가 별로 없어요. 광야에 대해서는 이해를 했어요. 힘들고 어려운 뭐. 근데 실제로 보면 광야가 없습니다. 광야가 없고 뭐예요? 분주함이 많죠. 하루 종일 분주해요. 이 분주한 일이 힘든 걸 광야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건 그냥 일이 힘든 거예요. 일을 되게 많이 해요. 분주해. 1초도 쉬지 않고. 우리는 이렇게 가르치죠. 시간 관리 잘하고 열심히 일하고 바쁘고 분주하게. 여러분 이렇게 바쁘고 분주하면은요. 하나님이 들어올 틈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들어올 틈. 그래서 이 광야를 경험하는 방법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내가 스스로 광야로 나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끄시든지. 그러니까 그 환경적인 광야로 내가 나가는 거예요. 두 번째는 내 스스로 내 삶을 광야 만드는 것입니다. 내 스스로. 이 뭐예요? 광야를 만들었다는 건 다 내려놓고 하나님의 말씀만 들리게끔 만들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신앙생활은 뭐냐면 내가 스스로 광야를 만드는 거예요. 오늘 이 새벽에 힘들지만 여기 나온 이유는 하나님 말씀 들으려고. 그러니까 여러분 하루를 사는데 일터에서 아니면 되게 분주해요. 하나님 만나려면 여러분이 스스로 광야를 만들면 되는 것이죠. 오늘 이 이야기가 오늘의 말씀입니다. 예수님이 길을 가다가 한 마을에 들어가셨습니다. 베다니겠죠. 마르다 마리아의 집이니까. 베다니에 들어가셨는데 한 집에 들어갔더니 그 여자들이 초대한 것 같아요. 누가 이런 여자가 있었죠? 수냄 여인. 수냄 여인이 길에 이렇게 나와 있다가 엘리사가 지나가는 것을 보고 하나님의 사람이다. 처음에 인사해요. 그러다 물을 줘요. 자기 집에 초대해서 귀한 걸로 섬기고 나중에는 어떻게 해요? 잘 수 있는 숙소도 만들어주죠. 그랬더니 나중에 아들을 얻게 되고 죽었는데 살려주는 은혜를 경험하죠. 길을 가는 예수님을 붙잡는 믿음. 뭐예요? 내 집에 모시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삶에 예수님이 늘 지나가십니다. 오늘도 지나가실 거예요. 관심이 없으면 지나가신 줄도 모르죠. 그리고 예수님 붙잡는 것도 모릅니다. 그러니까 오늘 새벽 예배 지나가시는 예수님을 잡아야 되는 거예요. 근데 마르다는 어떻게 했는가? 마르다는 큰 언니인데 자기 집으로 영접했어요. 영접. 그게 굉장히 귀하죠. 여기까지 잘했어요. 자기 집으로 모시는 게 쉽지 않잖아요. 신방받는 것도 쉽지 않고. 그죠? 내 집 보여주는 게 그러니까 마음을 다 열었다는 것이죠. 목적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마르다는 예수님을 잘 섬기는 목적. 그래서 예수님을 자기 집에 모시고는 40절 보니 하는 일이 많았대요. 준비하는 일. 급하게 모신 거죠. 준비를 해놓고 모신 게 아니라 감동을 받아서 예수님 모셔놓고 지금 뭐라도 해드려야 되겠다. 그러니까 정신이 없는 거죠. 뭐가 많대요? 일이 많았대요. 일이. 그러니까 마르다는 일을 많이 했습니다. 근데 이 일이 뭐예요? 자기가 하고 싶은 일. 이번에 자기의 목적. 예수님을 내 집에 모신 목적이 있는데 일로 섬기려고 그러는 거죠. 요리나 음식이나 좀 쉬게 가게 하시든지. 그러니까 예수님을 모신 이유가 뭐예요? 자기의 목적 때문에. 자기의 목적을 이루기 위해 열심히 준비하고 일하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은 저기에 있는데 실은 자기 일에 바쁜 거죠. 그래서 어떻게 돼요? 마음이 분주하답니다. 마음이 분주해졌어요. 그러니까 이 분주함이 여러분 뭐냐면은요. 분주함은 두 마음을 이야기합니다. 이 페리스 파우라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페리가 주의를 둘러보다, 그 다음에 정신이 산만하다, 뭐뭐에 시달린다라는 뜻이래요. 그러니까 페리스 파우, 스트레스 여기서 나오는 거예요. 스트레스. 페리스 파우 이게 뭐냐? 두 마음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마음도 해야 되고 이 마음도 해야 되고. 그러니까 여러분 이 마음대로 되든지 안 되든지 불안하잖아요. 그래서 이 마음으로 하는 일도 만들어야 되고 이 마음으로 하는 일도 마음이 근데 세 가지면 더 많겠죠. 그래서 과중한 무담, 일에 빠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분주한 사람은요 마음이 많아. 그래서 애들에 대한 마음, 일터에 대한 마음, 자기에 대한 마음, 놀러 가는 마음, 끝나고 또 뭐 해야 되는 마음이 굉장히 많죠. 어느 마음 하나도 제대로 안 하면 병이 온다는 거예요.
정신병, 현대인의 병. 현대인의 병의 특징이 뭐예요? 분주함. 실제로는 아무것도 안 하는데도 마음으로 또 뭔가를 하고 있어요. 서치하고 쉬지를 않아. 뭐를 사야 되고 집에 여러분 일도 안 하는데 뭘 보고 있어. 그러더니 자기는 이미 그걸 타고 있어. 그걸 보고 어떻게 돼요? TV 쇼핑 이런 거 보면 분주한 거죠. 그거 이미 자기는 그거 광고를 보고 그걸 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다 정신병이라는 것입니다. 마음이 쉬지 못하는 거. 현대인의 가장 큰 병. 이 분주한 이유는 뭐예요? 자기 마음에 계획이 많고 자기 일에 자기 목적에 집중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마르다의 오늘 목적은 뭐예요? 예수님 모셔다 섬겨야지 하고 자기가 계획을 세운 거예요. 되게 귀한 것 같지만, 그리고 섬기는 일을 자기가 벌려서 자기 스타일대로 섬겨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무진장 바빠. 예수님이 배가 고픈지 안 고픈지도 물어보지도 않고 무조건 자기가 음식을 차려야 돼. 그리고 예수님은 무조건 먹어야 돼. 먹고 나면 또 자기 일정이 있어요. 디저트도 먹어야 되고, 그 다음에 다 이대로 예수님이 해주고 가야 되는 거죠. 자기 일에 바쁜 거예요. 자기 일에. 그래서 실제로는 섬기고 배려하고 대접하는 것 같은데 이건 전부 마르다의 계획인 거죠. 예수님을 앞에 놓고 자기 일로 바쁜 사람입니다. 예수님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는 거예요. 근데 마리아라는 여자가 있는데 동생이죠. 마리아는 예수님의 발 앞에 앉아 그의 말씀을 들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리아는 뭐 머리가 나쁜가? 그래서 일을 할 줄 모르는가? 잘못 읽으면 언니 밑에서 편하게 사는 건가? 아니면은 얘는 그냥 공주처럼 컸나? 아니라는 거예요. 마르다는 자기 일에 집중한 거고 마리아는 예수님이 왔는데 예수님이 하시고 싶어하는 예수님의 일에 집중한 거죠. 예수님이 오늘 하고 싶은 일은 뭐예요? 와서 밥 먹고 가는 것보다 얘네랑 놀고 커피 타임 하는 것보다는 말씀을 주고 싶은 거예요. 이 집에 필요한 말씀. 얘네들이 살아야 되는 생명의 말씀. 근데 마리아는 어디에 집중했다고요? 예수님의 일. 예수님의 일에 집중한 거죠. 마음이 뭐예요? 하나. 자기가 하고 싶은 마음도 있지만 이건 다 정리를 했어요. 그러니까 마음이 어떻게 돼요? 분주하지가 않죠. 그러니까 마음이 여러 개가 아니라 한 가지. 그래서 마음이 깨끗해. 이걸 청결하다 그러는 거예요. 마음이 두 마음이 아니고 한 마음인 거. 그래서 뭐가 돼요? 마음이 청결해. 마태복음 5장 8절에 보면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가 하나님을 볼 것이고, 마음이 한 가지니까 예수님을 보는 것입니다. 교회를 오는데 사람들이요 분주해요. 왜? 이게 자기 일 때문에 오는 거죠. 교회에 나 오늘 여성교회야. 여러분 여성교회 회장님 얼마나 바쁜 줄 아세요? 여러분 아침에 일찍 와갖고 일부 예배를 그냥 후다닥 해치우고 그 다음에 주방 가서 밥해야 돼. 그 다음에는 조직을 관리하죠. 끝나고는 오늘 또 기름 팔아야 돼. 김도 팔아야 돼. 끝나고 나면 또 밥도 해야 돼. 설거지도 해야 돼. 끝나면 여성교회들 다 집합시켜야 돼. 그리고 저녁까지 다 하고 나면 아휴 오늘 일 많이 했네. 뭐예요? 일만 하고 가는 거죠. 일만. 그럼 월요일날 또 일이 있어. 수요일날은 목사님이 무슨 또 손님들 모시고 온대. 목요일날은 또 노인분들 또 뭐 해야 된대. 일주일 내내 뭐예요? 일만 가득한 거죠. 그 여러 마음이야. 분주해. 근데 예수님을 만난 적은 없는 거예요. 근데 마리아는요, 옆에 누가 일을 하든 말든 마음이 딱 하나야. 예수님만 만나야지. 그리고 이런 거죠. 예수님이 나에게 일해 주세요. 예수님이. 내가 예수님을 위해 일하는 게 아니라 예수님이 나에게 일해 주세요. 예수님이 일해 주시잖아요. 예수님 뭘로 일해요? 말씀으로. 그러니까 마리아를 위해 말씀을 주는 거죠. 그러니까 마리아는 듣는데 말씀이 너무 달아. 눈물이 나. 살 것 같아. 이런 말씀은 들어본 적이 없어. 영혼이 회복되어지죠. 이걸 뭐라 그래요? 마카리오. 두 마음을 품지 않는 거. 정결함. 분주함이 없는 거. 누가 예수님 만나나? 여러분, 분주하지 않은 사람. 자, 이 두 사람의 결과가 어떻게 되는 줄 알아요, 여러분? 마르다는요, 세월이 지났습니다. 마르다는 세월이 지났는데 한 20년 지났다고 생각해봐요. 맞아, 그날 예수님이 우리 집에 왔지? 그럼 마르다는 뭐를 기억하는 줄 알아요? 그때 내가 예수님을 위해, 맞아, 탕수육을 했지.
맞아, 예수님을 위해 맛있는 음식을 했지. 디저트는 오미자를 내놓은 것 같아. 마르다는 뭘 기억하냐면요. 일을 기억합니다. 예수님한테 했던 자기 일을 기억해요. 예수님의 말씀은 기억에 남는 게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서 한국교회 특별히 직분 가지신 분들, 저 목사도 마찬가지예요. 특징이 뭐냐면요. 맞아, 1997년도, 야, 내가 그 여름에 전도사를 처음 나갔어. 맞아, 그 여름에 그런 일을 했지. 일이 기억이 난다니까요, 여러분. 맞아, 그 다음에 중고등부 전도사를 했는데 그런 사역을 했지. 300명을 모았어. 네 군데로 나눠서 수련회를 갔어. 맞아, 그때는 단기 선교를 갔지. 일만 기억난다고요? 일만. 거꾸로 물어봐요. 그럼 97년도 그 여름 수련회 때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어? 기억이 안 나는데? 일만 기억나요? 내가 그날 했던 일. 땀 많이 흘렸고, 그날 비가 왔고, 셋째 날엔 폭염이었고, 그러다 오다가 차는 퍼졌고, 뭐예요? 일만 기억에 나, 일만. 그 나중에 죽을 때요, 일만 갖고 가는 거. 내가 했던 일. 이게 뭐예요? 공로. 그리고는 일을 많이 한 걸 대단하다고 생각해요. 마르다 같은 사람은요, 일만 얘기합니다. 그래서 교회를 가면 장로님들 중에 찾아와서 내가 이 교회를 위해 30대는 이렇게 일했습니다. 40대는 이렇게 일했고요. 지금까지 이런 일을 하고 있습니다. 거꾸로 그럼 그때 예수님이 무슨 말씀한 그런 건 몰라요. 30대 예수님 말씀을 들어본 적이 없어. 40대에 예수님 말씀 들어본 적이 일만 한 거죠. 일만. 그러니까 다른 사람도 어떻게 일을 시켜야 되는 거죠. 그게 좋은 믿음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런 분들은 교회 일을 안 시키면요. 여러분 교회가 망한 줄 알아요. 일 중독에 걸린 것입니다. 마음이 분주해. 병이에요, 병. 현대인의 병. 현대 그리스도인들의 병. 근데 마리아는요, 어떻게 되냐면, 야, 97년도 여름에, 야, 그때 예수님이 그런 말씀을 하셨지? 그 말씀이 아직도 기억이 나. 여러분, 30년 전에 들었던 말씀 기억하시는 분 있습니까? 40년 전에 들었던 말씀 기억하시는 분이 있습니까? 10년이 아니라 맨날 20년 전에 첫째 주에 하셨던 말씀이야, 이게. 20년 전에 둘째 주에 하셨던 말씀이고. 그 마리아는 뭐만 생각나요? 말씀만 생각나는 거죠. 그때 그 예배 때 주셨던 말씀. 그때 내가 눈물 흘릴 때 주셨던 말씀. 전부 말씀만 생각나는 거예요. 그럼 이 둘이 인생을 마칠 때 마리아는 말씀만 붙잡고 인생을 마치고 마르다는 일만 남는 거죠. 예수님 오늘 그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왜 이렇게 바빠? 나에게 집중해. 이게 뭐예요? 일로 집중하지 말고 네 일로 나를 만나지 말고 내 일로 네가 만나야지. 예수님의 이름 뭐예요? 말씀. 그러니까 마르다야 앉아서 말씀을 좀 들어라. 너 오늘 나 가고 나면 너 무슨 말씀이 남을 거야?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마르다가 따지잖아요. 예수님 내 동생에게 명령하세요. 가서 나를 좀 도와달라고. 내 일에. 이런 분들 되게 많죠. 왜 저 사람들은 놀다 가나? 나는 일만 하는데. 그 예수님이 뭐라 그래요? 야, 네 일로 좀 염려 좀 하지 말고 그거 내려놔. 몇 가지만 하든지 얼마나 많이 했으면 한 가지라도 좋게 그냥 아예 맨밥에 김치 하나면 돼. 내가 뭐 더 달래서 자기가 주고 싶은 거지. 마리아는 이 좋은 걸 택하여 뺏기지 않으려고 여기 앉아 있다는 것이죠. 뭐예요? 예수님께 집중했다는 거죠. 마르다는 자기 음식에 집중한 거야. 근데 마리아는 예수님의 말씀에, 예수님의 일에 집중한 거죠. 여러분은 신앙생활 하는데 여러분의 일에 집중하고 있지 않습니까? 다 내 일이야. 오늘 이 일이 돼야 돼. 우리 집 애들이. 내 삶이 내 일터가 다 내 일에 집중하고 있어. 그래서 예수님이 무슨 일을 하고 있는지 보여지지가 않는 거죠. 거꾸로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걸 내려놓고 예수님께 집중. 예수님 지금 무슨 일 하고 있지? 예수님 지금 나에게 무슨 말을 하고 있지? 그래야 삶의 변화가 일어난다는 거죠. 어느 때? 내 삶을 광야 만들 때. 마리아의 능력이 여기에 있습니다. 주변이 아무리 바쁘고 막 난리가 나고 요리를 하느라 그 좁은 집에서 막 광야를 만들고 예수님 말씀만.
예수님 말씀만. 광야 만드는 법을 배우셔야 돼요. 일터 아니라 어디다 갖다 놔도 거기 하나님 말씀을 듣는 법. 이 훈련을 해야 되는 거죠. 1997년도에 제가 신학교에 입학해서 교회 탐방을 시작했습니다. 첫 번째 간 교회가 있는데요. 수요 예배를 갔습니다. 출애굽기 19장을 설교하셨어요. 10계명. 그 설교를 제가 아직도 기억해요. 야, 10계명 설교로 저런 설교를 하시는구나. 그 10계명 설교를 하셨는데 그 내용이 이런 거예요. 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하게 하시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언약을 주고 약속을 하지 아니하시고 가나안 땅이 아니라 왜 광야에서 언약을 맺자고 하셨을까? 그 설교를 하시는데요. 굉장히 큰 교회예요. 수천 명 모이는 교회인데 수요 예배인데 2, 30명도 안 모여서 수요 예배는 안 오는 거예요, 사람들이. 근데 출애굽기 강의를 하시는데 듣는데 눈물이 나더라고요. 제가 그때 깨달은 거, 큰 교회도 수요 예배는 사람이 안 오는구나. 그거 배웠고. 두 번째는 그래도 담임 목사가 설교를 해야 되는구나. 그리고 최선을 다해야 되는구나. 여기 온 몇 명을 위하여. 눈물이 나더라고요. 왜 하나님이 광야에서 언약을 맺자 그랬는지. 가나안 땅 가서 언약 맺자 그러면요. 다 맺으니까. 젖과 꿀이 흐르고 먹을 만한데 하나님이 언약 맺자 그러면 아멘 하지요, 다. 근데 광야에서 언약 맺자 그러면은요. 다 안 한다는 거예요. 싫어요, 하나님. 여기 너무 힘든데요. 또 말씀을 지키라고요? 진짜와 가짜를 구분하시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늘 광야에서 찾아오신다는 거예요. 그게 은혜가 되더라고요. 그렇구나. 그래서 여러분 믿음 생활을 뒤돌아보면요. 늘 광야에서 찾아오셨어. 하필 그때 그 말씀이 들려. 광야에서 안 들리면 좋은데 물질이 없는데요. 하나님은 저에게 물질을 요구하세요. 정말 물질이 바닥인데 얘야 난 네가 드렸으면 좋겠어. 미치겠는 거죠. 막 밟아 말씀으로. 버틸 수가 없어. 그럼 또 물질을 드려요. 또 어떨 때는 너 그것 좀 감당해. 근데 하필 내가 시간이 제일 없을 때 하나님 또 그럼 또 시간을 요구하셔. 난 저 사람이 싫은데 어떨 때는 또 사람과 잘 지내기를 요구하시고 어느 때요? 광야 때. 그게 믿음인 거죠. 편안할 때 여러분 가나안 가갖고 언약 맺자 그러면 전부 아멘 하겠죠. 그래서 여러분 이렇게 보면은 잘 먹고 잘 사는 세월엔 교회가 부흥합니다. 하나님 살아 계시대요. 그러나 조금만 어려워지면 다 떠나잖아요. 그때 왜 헌금 얘기를 하시냐고요. 이런다니까요, 여러분. 그래서 이제는 어떤 목사님은 11조도 얘기하지 말래. 어떤 목사님은 이제 주일 예배도 얘기하지 말래요. 이제는 온라인 시대니까. 그게 뭔 소리인지 모르겠어. 그죠?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왜 광야로 끌고 가시나? 그게 기억에 난다니까요, 아직. 전 그런 말씀이 되게 많아요. 근데 어려서 컸던 교회에서는요, 기억에 남는 말씀이 없네. 이제 비교해 보는 거예요. 그러면 저 목사님이 설교를 되게 잘하는 분이어서 내가 그때 기억이 났나? 아니라는 거예요. 그때 말씀을 들으려고 내가 수요 예배를 찾아간 거죠. 남의 교회인데. 찾아서 지하철을 타고 한여름에 그리고 아무도 없는데도 내가 오늘 은혜를 받고 갈 거야. 내가 온 이유는 말씀 들으려고 온 거잖아요. 그냥 그 목사님. 그랬더니 은혜가 되는 거죠. 근데 내가 컸던 교회는요. 이런 오늘도 일하러 가야지. 주일이면 7시부터 교회에 가야 되는 거야. 7시에 가갖고 애들 다 중고등부 전화해야지. 간 이유는 전화로. 예배 시간인데 애들만 세고 있는 거죠. 누가 안 왔네 이게. 그럼 빨리 나 전화 좀 해봐. 설교 시간인데도 뒤에 나가서 서 있어요. 이따 끝나고 애들 이거 해야지. 준비하고 있다니까요, 분반을. 끝나면 이거 해야지. 그래서 집에 오면요, 일만 하고 오는 거야. 그럼 나중에 어떻게 되냐면요, 전도사님들하고 싸웠어요. 나는 이렇게 일을 많이 하는데 청년인데, 전도사님들은 왜 일을 안 하십니까? 내가 움직이는 시간에 앉아있으면 짜증이 나더라고요.
우리는 뭐 이렇게 섬기는데 여기 월급 받고 일하지 않냐고. 진짜 그렇게 싸웠다니까요, 여러분. 나중에 이 교인들이 억세죠. 누가 오든지 싸워. 성가대도 마찬가지입니다. 장로님이 오면 지휘자하고 맨날 싸워. 이 장로님은요, 멀리서 오고 열심히 하는데 지휘자는 늦게 오는 것 같고, 사례비를 주는데도 일주일에 한두 번만 오는 것 같고, 좀 더 헌신해 주면 안 되나? 나중에 어떻게 돼요? 나는 일을 많이 하는데 넌 적게 한다는 거예요. 욕하고 나갑니다. 왜 그래요? 말씀 앞에 서본 적이 없으니까. 예배에 오는 이유가 일하러 오는 거야. 나중에 지나고 나면 일만 남는 거죠. 어느 때 말씀이 들리나? 병들었을 때. 결국은 그 일을 내려놓게 만들 때 하나님이 사업이 망하든지 어려운 일이 생기든지, 그리고 그때서야 말씀이 들려지니까 통곡하고 울고. 근데 그것도 오래 못 가요. 또 회복이 돼. 그거 또 일해. 하나님 다시 건강이 생겼어요. 주의 일을 하기 물질을 주시옵소서. 또 회복이 돼. 그럼 또 일해. 그럼 똑같죠. 아니라는 거예요. 로마서 말씀입니다. 로마서 10장을 보면 16절에 그러나 그들이 다 복음을 순종하지 아니하였도다. 이사야가 이르되 주여 우리가 전한 것을 누가 믿었나이까 하였으니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그러나 내가 말하노니 그들이 듣지 아니하였느냐? 그렇지 아니하니. 여러분, 예수님이 얘기해도 아무도 듣지 않는다는 거예요. 믿음은 오직 들음에서 나는데 일이 아니라. 그러니까 마르다는 믿음이 안 생기고 마리아는 믿음이 생기죠. 이때 말씀을 들었으니까 예수님을 사랑하게 되고, 다음에 만나면 시키지 않았는데 가장 귀한 걸 드리고, 향유 옥합을 깨고 자기 머리로 발을 닦아드리고 내 생명 주님께, 이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일하러 오지 마시고 말씀 들으러 와야 돼요. 왜 이렇게 분주한 거지? 그러나 내가 말하노니 그들이 듣지 아니하였느냐? 그렇지 아니하니 그 소리가 온 땅에 퍼졌고 그 말씀이 땅끝까지 이르렀도다. 이미 말씀은 땅끝까지 갔대요. 그러나 내가 말하노니 이스라엘이 알지 못하였느냐? 먼저 모세가 이르되 내가 백성 아닌 자로서 너희를 시기하며 미련한 백성으로 너희를 노엽게 하리라 하였고, 이스라엘 백성을 광야로 끌어낸 이유가 뭐예요? 말씀 들으라고. 그런데 너무 광야에서도 분주한 거죠.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에 갖다 놨는데도 지들끼리 분주해. 그게 어떻게 돼요? 하나님 말씀을 듣지 않고 늘 하나님을 노엽게 했다는 거예요. 말씀을 듣지 않는 게 하나님을 가장 노엽게 하는 거래요. 이사야는 매우 담대하여 내가 나를 찾지 아니한 자들에게 찾은 바 되고 내게 묻지 아니한 자들에게 나타났노라. 근데 이사야는 담대해갖고 가서 또 말씀 전하고 또 말씀 전하고 또 말씀 전하고, 이스라엘에 대하여 이르되 순종하지 아니하고 거슬러 말하는 백성에게 내가 종일 내 손을 벌렸노라. 이게 여러분 로마서인데요. 바울이 구약을 정리해 준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왜 그런가? 늘 하나님에게 징계받고 미련하니까. 왜 그래요? 광야에서 말씀 들으라고 갖다 놨는데 고난을 주신 이유는 말씀은 분주한 거죠. 엉뚱한 일에. 그래서 마음이 늘 여러 마음이야. 그래서 여러분 불순종하게 되어지는 것이죠. 말씀을 정리하고자 합니다. 예수님께 집중한다는 건 예수님의 말씀에 집중하는 거예요. 광야에서 제일 잘 들린대요. 근데 우리는 광야 가기 싫어하죠. 내 삶을 광야로 만들지도 못합니다. 아침에 새벽에 오는 거 얼마나 힘들어요. 근데 올 때 말씀이 들려지지 않아요, 여러분? 운전하고 올 때, 마치고 조용히 집에 걸어갈 때 이 주시는 은혜. 어제 잠자기 전까지만 해도 문제가 산더미 같았는데 말씀이 커지면 문제가 작아지죠. 그러면 살 것 같아. 근데 여러분 그게 일로 정리가 되는 게 아니라니까요. 그래서 오늘 주시는 은혜, 네 자리 미드바르 만들어. 예수님께 집중해. 내 삶의 자리가 광야되면 분주함 내려놓고 예수님 만나는 것이죠. 이 신호를 계속 보내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도 예수님께 집중해. 아무리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어도, 좋은 일이 있어도. 자, 여러분이 이제 나중에 몇 년이 지났어. 오늘 새벽 예배 말씀이 기억나면 좋겠습니다. 지난주 예배 말씀은 기억나십니까? 지난주 떡이 너무 맛있었는데 막 감동이야. 그 전주에 애들 뭐 그런 거 기억하겠죠.
그 전주에 목사님이 지난주 애들은 보쌈 사줬는데, 맞아. 6월 첫 주는 보쌈 먹은 날이지. 말씀은 뭐가 남니? 기억이 안 나요. 여러분 매주 매일 뭐가 남아야 되냐면 말씀이 기억나야 되는 거예요. 그게 아니면 믿음 생활 잘못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지 않으면 내 삶에 변화가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원수 사단이 뭐 옛날 부흥사들이들 하는 말 아닙니까? 우리를 바쁘게 만들고 일하게 만들고. 여러분 죽이는 방법 딱 하나 있습니다. 바쁘게 만들면 돼. 교회 와서도 바쁘게 열심히 잘하네 그럼 말씀 들어가지 않고 영원히 죽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교회를 일하러 오지 마시고 말씀 들으러 오세요. 말씀을. 근데 이거를 이해 못하는 거예요. 말씀을 듣기만 하는 사람은 또 얄미워. 아니에요 여러분. 말씀만 들어야 돼. 그럼 말씀이 내 주인이 되고 나를 변화시키면 나머지는 하나님이 하시는 거죠. 이거예요. 광야까지 끌고 오셨어? 이스라엘 백성을 말씀만 들으라고 시내산에. 그럼 하나님 이거죠. 다 책임져 줄게. 야 만나 메추라기로 책임져 주고 불기둥 구름기둥으로 채워주고 옷도 안 헐어져. 신발도 안 다. 가나안 갈 때까지 병도 안 들어. 뭐예요? 말씀만 앞에 쓰면 다 책임져 준다는 거죠. 그런데 관심이 딴 데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상 만들고 망하게 되는 거죠. 광야길을 통과하는 방법은 딱 하나예요. 말씀 앞에서. 말씀만 집중하면 다 책임져 주신다는 거예요. 저 목회하는 사람이잖아요. 여러분 제가 뭐 일을 벌릴 줄 모르겠어요. 근데 여러분 사람하고 일하면 반드시 문제가 생겨. 근데 여러분 말씀 붙잡고 다른 거 다 내려놓잖아요. 하나님이 늘 얘기해. 내가 책임져 줄게. 그것도 내가 그래서 의논하는 일을 줄이는 거예요. 자꾸. 사람하고 의논하는 일을 회의를 자꾸 줄이고 그냥 기도하고 말씀만 붙잡고 가려고 애를 쓰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이 내가 책임져 줄게. 이거 되게 어려워요 여러분. 오늘 말씀 앞에서 예수님의 말씀에 집중하실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수님이 길을 가다 마르다의 초대로 이 마르다의 집에 들어갔습니다. 마르다는 계획이 있었습니다. 예수님 맛있는 거 이렇게 섬기고 자기 계획 일정이 자기 일에 빠졌네요. 근데 마리아는 일하지 아니하고 예수님의 일에 집중했습니다. 예수님이 일해 주세요. 예수님의 말씀이죠. 그랬더니 변화가 일어납니다. 예수님이 묻습니다. 너 왜 이렇게 분주해? 여러 마음이 있어. 한 마음으로 말씀만 집중해. 하나님 나는 믿음 생활하는데 어느 일에 집중하고 있는가? 일하려고 예수 믿는가? 말씀 들으려고 예수 믿는가? 10년이 지나면 오늘 말씀이 기억이 날까? 왜 이렇게 믿음 생활을 오래 했는데 남는 말씀이 없는가? 그러니까 어려운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 광야로 끌고 오셔서 말씀만 들어 여기에만 집중해. 그럼 새롭게 창조되어진다니까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고 나머지는 내가 다 책임져 줄게. 이 원리가 오늘까지 오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오늘 사는 일이 힘들고 어렵습니다. 하나님 나가 싸우고 붙잡아야 될 일이 많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삶 광야 만들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 예수님에게만 집중하는 저희들 되게 하옵소서. 그리고 말씀 붙잡고 살았더니 하나님이 이렇게 광야길 통과하게 하셨다. 우리도 고백하게 하여 주시고 오늘 이후로 예수님 말씀에 집중하여 세월이 아무리 오래가도 말씀만 기억에 남는 말씀만 남는 삶 성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